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히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짤막하게 꽁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 줄은 제가 몰랐는데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꽁트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원맨 쇼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두 손을 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그 두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손을 꽁트를 하다가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8장 1절하고 2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동작이 마지막에 나올 것입니다. 여기는 사망의 산이에요. 네, 저쪽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 여기는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산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절로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가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차 타고 제일 먼저 뭘 하죠? 안전띠를 내죠. 자, 안전띠를 잘 내야 돼요. 그죠? 안전하게 잘 내야지 차가 만약에 움직였을 때 다치지 않겠죠. 그리고 친구가 이걸 너무 안 돼요. 그죠?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저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죠. 여기는 사망의 삶이 여기서 죽어요. 큰일 나요. 저기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안 가지네. 이거 어쩌면 큰일 나네. 저쪽으로 가야지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제 갈 수 있겠다. 여기로 왔어요. 여기는 무슨 삶인가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또 숨쉬기가 조금 답답한 것 같고 옷도 잘 안 입지 그러네.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하면 되겠죠? 옷을 자르면 안 되죠. 자,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 외쳐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오른손을 번쩍 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동작을 따라하세요. 나를, 너를, 죄송합니다. 이거 반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 옛날 버전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곤고한 사람. 그런데 그냥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앞전에 나온 표현 여기서는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오라 그랬어요. 오라. 이게 뭐냐면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은 사망의 몸에
있다고, 사망의 몸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친구들도 우리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형벌 제도예요.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하고 나를 묶어놔요. 그래서 가둬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냄새도 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옆에. 그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그대로 있나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 들어가죠. 그럼 그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당시의 형벌이 있었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곤고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 어떤 것 같냐면 죽은 사람을 나하고 같이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죽은 사람을 여러분하고 같이 묶어놔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계속 놔둔다고 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바로 그 느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진짜 이게 실화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요즘에 물가도 너무 오르고 살기가 힘들다. 죽지 못해 산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가 느낀 그런 불쌍한 상태, 그런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장 2절에는 한마디로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5절에 그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한 인간의 그런 곤고한 상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뭡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뭡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읽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마음, 내 겉의 행동들이 다른 거예요. 겉은 이렇게 하고 있고 속은 이렇게 하고 있고 서로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걸 들었는데 말은 내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들어요.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이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날마다 정말 살기 힘들어요. 벌어먹기 힘들고 살기 힘들어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미운 마음만 들고 불만만 들고 그런 마음만 드니까 힘든 거예요. 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더 미워지지? 그런 죄책감 혹은 때로는 누군가 나를 향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얼마나 망신스러울까 얼마나 체면이 깎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 이러한 어떤 사망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답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답니다. 여러 가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나요? 비난이에요. 손가락질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넌 여전히 죄를 지은 거니까 너는 나의 쫄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안 돼. 해봐야 안 돼.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잘못이야.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단의 음성이에요. 야, 해봐야 뭐하냐? 넌 어차피 안 돼. 이런 음성을 심어주는 게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정죄함이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사람들의 생각에 거짓된 메시지를 심고 잘못된 신념을 집어넣어서 이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 말이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얘네들은요 어디다, 저하고 형 둘이었는데 얘네들은 어디 데려 넣으면 구워다 둔 보리자루처럼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착해요. 근데 또 집에 데려가면 어떤지 아세요? 집에 가면은 야, 너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너 무슨 뭐 벙어리야? 얼마나 꿀 먹은 벙어리. 꿀은 먹지도 않았는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파리채 알아요? 파리채로 저를 때렸어요. 너 누가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래. 때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실망이 들었어요. 왜 꼭 말을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아차려야 마음이 통한 거지. 말 괜히 해봐야 혼나고, 안 하면 또 가만히 있다고 혼나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말자. 괜히 오해만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속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린 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신념이 제 자신을 올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사단이 심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짝밭과 같다. 가시밭과 같다. 마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단의 괴계와 그런 방해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정죄함, 영적인 손가락질이 더 이상 없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늘 우리가 쓰고 있고 늘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 어느 날 저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10살, 둘째는 7살이에요. 큰애는 남자애, 둘째는 여자애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큰애가 동생을 괴롭히죠. 그러면 작은애가 아빠를 찾아옵니다. 막 저를 찾아요. 뒤에 숨었다가 막 빙글빙글 저한테 와서 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외칩니다. 아빠 합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한쪽 손을 이쪽으로 탁 끼고 한쪽 손 이쪽으로 탁 껴가지고 제 앞에 쫙 섭니다. 아빠 합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쫓아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오늘 본문을 갖다가 그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렇죠? 마치 아이들이
제 둘째 아이가 자기는 상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오빠를 만났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그 오빠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없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아빠에게 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방법들 소용이 없구나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생각하나요? 그와 동시에 갖게 된 생각이 뭡니까? 아빠가 나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에게 왔겠습니까? 오빠가 와서 딱 그러면 아빠한테 왔을까요? 못 왔을 겁니다. 바로 신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에 적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 계속되는 정죄감, 그런 불안감,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요? 나 괜찮어. 나 아무 일 없어. 나 괜찮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얼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사단이 계속 주는 공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자신이 멋진 모습 혹은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조가 그 호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TV나? 겉으로는 되게 멋진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그 밑에 물 밑에 있는 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기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마치 아이들이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옷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엇이 익숙할까요? 계속 입고 있었던 나의 예전의 옷이 익숙한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너 그 옷 입었었잖아. 너 그랬었잖아. 너 그렇게 말했었잖아. 그렇게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울이 있지 않은 한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나 그 옷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입은 것이죠. 그러면 참으로 신기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참으로 신기하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공격하던 그 대적들, 그 사단의 세력은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와서 아빠 합체 하는 순간 오빠가 야 따라오다가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죠. 여전히 그 아이는, 저희 둘째 아이는 여전히 약하고 연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일까요? 작은 아이가 아빠와 합체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지만 아빠의 힘, 아빠의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이가 아빠의 힘을 등에 업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위협하던 그 아이의, 위협하던 그 큰애의 그 영향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망과 죄의 그런 법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 큰애가 무슨 나쁜 사단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기 전에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고 내 생각을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꽁트로 보여드렸던 것에 보면은 처음에 줄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저의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두 번째 줄이 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줄은 누가 감았나요? 내 자신이 감았죠. 때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로 끊었나요? 가위로 끊었잖아요. 그 가위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내 품속에 가위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도저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위가 있구나, 그 성령의 법을 사용할 수 있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나를 꽁꽁 묶고 있던 거짓된 메시지나 때로는 잘못된 신념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판단과 경험과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나의 영적인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기쁨과 참 행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도록 주님 오셨음을, 그 약하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